오후 예배 참여 감사하고요. 네, 계속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예, 잠언 5장 1절입니다. 이제 5장은 전체가 이제 여러분 책에는 결혼에 대한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오전에도 좀 약간 다루었는데, 예를 들었는데, 네, 5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지혜 주야며 내 절에 기울여서 근신하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 말에 완전히 2절 1절 1, 2절하고 3, 4절로 아주 대비되죠. 그래서 시편이나 잠언서 또 전도서는 대조의 기법을 쓰고 있어요. 모든 글은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조하고 반복하고 감소하고 생략하고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비를 시켜서 어떤 글의 내용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의 그러니까 노벨상의 문학 노벨상도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탑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미국의 유명한 지금 제가 이름 얼핏 생각하는데 부성 영화일 때도 유명한 코미디언 있었죠. 다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어떤 나이 많은 누군가 뽀빠이 이상용 씨인가요? 연세가 굉장히 많죠. 90세인가요? 80세인가 된다 하시더라고요. 80 몇 세인가 된다 하더라고요. 보이기는 굉장히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 80 몇 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엄청 하루에 한 달에 책 50권 이상씩 읽는데요. 그걸 하려도 어디 아직도 개인적으로 빌려 다니는데요. 여러 군데 빌려 다녀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많은 자료를 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책을 한 달에 50권씩 어떻게 해서 봤는데 유튜브에 나와 있어서 봤는데 근데 지금도 일어나서 운동하고 한 달에 한 50권씩 책을 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런 유머나 이런 것은 진짜 창의력이 남의 것 반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창의력이 하기 때문에 코미디언들의 아이디어는 엄청나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세계적인 그런 개그맨 코미디언도 보면 유대인이죠. 엄청난 독서량이 필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데 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문학도 대단한 거죠. 노벨상에 주로 거의 유대인들이 휩쓸고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시편이나 잠언에도 문학을 글을 쓰는 그것이 다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5장은 결혼에 관한 것이기는 많은데 결혼 생활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제 간음하면 영적 물질 그러니까 간음은 안 된다. 몸의 육적인 간음은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1000여 명에 가까운 이제 여러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게 다처주의가 허용이 됐던 기 때문에 이게 다처주의가 하나님 뜻은 아니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 뜻이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 허용을 하셔요.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원래는 일부 일처였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왜 일부 다처가 어찌 된 거냐에 대해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걸 다루기가. 그 다음에 이제 정보현 집사님도 오늘 기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이 정보 들어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전에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안 됐고요. 이제 근데 지금은 이 정부로 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윤리가 이제 무너지고 도전을 받고 기독교의 윤리가 도전을 받게 되고 있죠. 그냥 여기서 이게 굉장히 이제 그 기독교 학자들이 다뤄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잠언 5장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의 문제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윤리의 문제인데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딱 한 가지라 하면 이 윤리 문제죠. 과연 가능한 것이냐?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한국 교회가 물론 뜻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한국이 그렇게 갈 것이다. 서구화 갈 수밖에 없다는 건 맞는데 많은 예측이 나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거 가장 근데 한국 교회가 일부에서는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윤리는 누가 규정하는가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 윤리는 누가 규정하냐? 우리는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죠? 절대적인 신. 그래서 자 절대자라고 그러죠. 절대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온전함. 그러니까 신이죠. 그러니까 인간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절대자는 신이에요. 참신 하나님이죠. 절대자가 있어야 절대자야만이 뭐가 있냐? 진리를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진리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오늘은 윤리라고 하죠. 윤리.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하는 얘기를 하고 봅시다. 그러면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자의 신이라는 건 절대죠. 거짓신 말하고 거짓신은 모든 종교의 거짓신이죠. 우리가 볼 때. 그러면 그건 뭐냐? 왜 상대방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종교도 신을 섬기는데 그건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교리를 보면 불교나 경전이나 모든 교리를 보면 진리가 오류가 많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오류가. 그래서 진리는 어디서 온 거냐? 절대자로부터 오지. 인간이 만든 인류의 역사에 진리를 만들어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럼 만들 수 있잖아요, 목사님.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가 배웠죠. 솔로몬이 얘기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건 좀 제발 여러분이 외워 두셔야 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은 성경이 다 있다. 윤리고 규정이 다 돼 있다. 새로운 윤리 없다 이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전달에 아이들 다니던 학교 채플에 제가 이제 얘들이 이해하는지 고등학생은 이해가 좀 되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해 아래 새가 없으니까 야 너희들 컴퓨터 있잖아. 컴퓨터가 지금 그래 컴퓨터 이거 새거야 뭐 옛날에 있었던 거야. 새 거야. 그러니까 야 이게 컴퓨터 새 것이 아니야. 이거 옛날에 있었던 거야. 이것마저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지. 이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컴퓨터 새 것 같지. 원리는 아니야. 다 있었던 거야. 질문. 그러니까 정답. 아이들을 찾을 수 없죠. 자,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네, 컴퓨터 다 아시는 거겠지만 컴퓨터의 기원이 어디예요? 네. 컴퓨터의 기원이 주판이죠. 네. 주판이에요. 애들이 웃어요. 여러분 주판은 뭐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막 치잖아. 옛날에도 하고 이렇게. 주판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고대사에 주판이 있었습니다. 고대사에 2000년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걸 세어보아라.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아라 그랬죠. 세어본다는 뜻이에요. 컴퓨터라는 말 자체가 세어본다,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0하고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모든 걸 인지하죠. 예, 모든 걸 인지해요. 똑같아요. 새가 아닙니다. 원리는 동일해요.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윤리와 도덕도 진리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만이 기독교만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최초로 주셔서 온전하는 것이죠. 율법은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진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변해버리니까요. 쉽게 말하면 변하고 안 맞고 논리 안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다면 여러분이 뭐가 틀리냐 이 원리가 틀렸다면 찾아보십시오. 이 성경의 원리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찾아보면 알죠. 그러니까 절대자만이 진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은 윤리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 노력을 해왔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자에 의해서만이 그러니까 온전한 절대적인 그런 때만이 절대자만이 모든 것의 절대자만이 진리를 만들 수 있고 그 진리 속에 윤리라는 게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플라톤이 얘기하죠. 플라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규정했잖아.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거야. 이렇게 규정한 거냐? 기독교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규정했기 때문에 이건 악하다고 규정해서 그게 악한 거냐? 세상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재성이 어려워서 이건 그냥 지나는 가겠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 플라톤은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이 정한 것이니까 원래 있던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죄고 이건 선한 것이다 정했냐? 그럼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위에 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헬라의 철학가들이고 세상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들이 허용을 해요. 이 악한 것들을 허용을 해요. 인간의 자유가 있잖아? 인간의 자유가 있어요.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 것이냐? 자유를. 성적인 자유를 어디까지 성윤리에 대한 자유를 얼만큼 허용할 것이냐를 누가 규정하냐? 역사에 없다는 거죠. 했어도 실패해왔고 어떤 종교에서도 그렇게 규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규정한 거예요. 기독교도 인간이 규정한 게 아니야. 솔로몬이 규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윤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자유가 우선하냐? 그러면 윤리가 우선하냐? 이제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볼 때, 그 인간의 성적인 자유를 인간은 가져야 된다. 인간의 자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가 우선하는 거냐? 신의 진리, 신이 주는 규정이 우선하는 거냐? 당연히 우리는 신이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것이 존중하고, 그게 없는 백성은 뭐예요? 당연히 제멋대로죠. 그러면 인간의 자유는 어디까지 하냐? 죄 지을 자유도 있고 모든 자유가 있냐? 그건 논쟁만 있을 뿐이죠. 답이 없어요. 영원히 논쟁하죠. 이제 그걸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신을 모르면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규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규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모든 자유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근거되는 거냐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거를 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자유가 더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계가 있죠. 그럼 헌법도 그냥 쿠데타 일어나면 헌법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헌법을 최고의 가치로 두죠.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도 인간이 제정한 적이 없다.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정할 수 있다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정해서 살고 저 사람 저렇게 정해서 산다면은 인류는 존재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명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그래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5장에서의 결혼의 그 윤리의 도덕을 지켜야 되냐? 이것은 가장 그 지혜 중에 한 부분이에요. 결혼에 대한
이 윤리와 도덕은 뭐다? 지혜의 가장 귀중한 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1000명의 아내를 두고도 경험을 했겠죠. 많은 여자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자식에게 여로보암에게 이제 르호보암에게 또 아들에게 계속 이제 자녀가 너무 많잖아요. 1000명의 아내가 많으니까 당최 이거 1000명을 외우라 해도 힘들 건데 하여튼 1000명의 아내를 이름을 외우기도 힘들 텐데 말이죠. 대개 모사님들이 모르잖아요. 그 몇몇 이렇게 집사님들만 하죠. 나머지는 모르거든. 내 교인인지도 모르죠. 그게 현실이죠. 그렇지만 그 정도인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규정은 이제 여러분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아, 솔로몬이 이제 뭐 아들들에게 하는 건데요. 내 지혜에 주의해서 집중하라. 여러분 지혜에 집중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일에 집중해요. 일. 정교 일에 정교 일에 그 집중을 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절대 우리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방법, 사람의 방법.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건데 한국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다. 이게 이런 말을 아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인데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행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건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그 약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속이고 본의 아니지만 속이고 왔어요. 예수 믿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하나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진리도 아닌 거예요. 껍데기 하지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것은 어떤 행위도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인정받을 수 없는 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고린도 전서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혈과 육은 인간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가 너무 관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러니까 진리는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이게 심오합니다. 진리라는 건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왜 우리하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다를까? 세상 사람들은 왜 윤리의 도덕에서 이렇게 다를까?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죽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송하지만 정치인들, 교회를 다닌다는 정치인들 속지 마십시오.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지만 특히 더 연예인들 있죠. 연예인 교회에 다닌다는 연예인들 뭐 교회 와서 뭐 전도 행사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내가 추측해 볼 때, 제 추측이에요. 99%는 가짜예요. 그걸 좋아할 일이 있어요. 교회가 그런 사람을 이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이용해 먹어요. 자기 직업으로. 내가 그 코미디언이니까 많이 얼굴 알려져 있으니까 전도하기 좋다 교회는 초청하고 그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밥을 먹고 살죠. 네. 연예인 생활하면서 정직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아마 하늘의 별 따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그러기가 아마 하늘의 별 따기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전에 배웠잖아요. 삽비라 아나니아가 다 나쁜 사람일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주 나쁜 사람일까요? 평범한 교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짓말 한마디에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안 한 것보다 낫잖아요. 그 반을 속여도 반을 교회에 내놨으니까 좋을 일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지. 거짓말을 하는 거, 속이는 거,
유서는 기독교의 가장 악한 해악이죠.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5장에서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내가 가리키는 지혜에 네가 집중해야 되고 내 명찰함에 네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 자녀들 왜 성공을 못해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우리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유대 백성이 언제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 4000년 동안 유대 백성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유대 백성이 전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적이 없어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극소수만이요.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돌아온 세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특히 그 2절 근신하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네가 하는 말에 그 지식을 말로 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죠. 그걸 조심해야 된다. 왜냐? 음녀는 너를 유혹하러 오기 때문에 달콤한 말로 속삭여서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이건 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공개적이니까 몇 년 오래전에 그냥 북한으로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갔다가 상당수가 지금 여자의 음녀에 걸려들어서 그 북한에 대한 어떤 것도 말을 못하는 그런 것이 이제 코끼게 되는 것이죠. 뭐 거의 그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남자들은 이제 아들이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이제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아들 르호보암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들어요. 결국 이렇게 해놨는데도 안 들어요. 자기 멋대로 다 하죠. 그래야지 결국 나라가 쪼개집니다. 아들 때 와서 나라가 쪼개지죠. 그리고 비참한 나라로 가죠. 내전이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끼리 또 형제끼리, 이스라엘 백성은 형제잖아요. 친형제들이잖아요. 남이 아니에요. 친형제예요. 친형제가 낳고 나가지고 나라가 됐으니까 가족 사이고 가족 국가잖아요. 그런데 내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그러니까 11개 상하, 역대기 상하 좀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한 번은 배웠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실까봐 지금 못 가고 있는데 꼭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기회가 될 때만 이래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7절 이하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 8절 보십시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는 속삭이고 하는 음녀의 집에는 장소에는 가지도 말라. 9절 두렵건대 내 전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길 것이다. 다 그 말이니까요. 제가 답은 드려서 그 결과를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서 제가 르호보암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11기상에 이제 11기상은 이제 11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니엘 사무엘하고 아버지 다윗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 사무엘 상하가 끝나고 11기 상하가 되면 이제 솔로몬의 역사로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의 역사로 시작한 게 11기 상하인데 이게 솔로몬이 시작을 하죠. 2장, 3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정치는 앞으로 이렇게 해라.
그랬겠죠. 이제 당부를 했는데 솔로몬이 그래서 부모의 말, 다윗의 아버지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다윗의 아내들이 좀 몇 명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또 엄마의 다른 엄마의 이제 아이서 나는 솔로몬이 형이 있어요. 많은 형이 있었는데 다 나쁜 애들이 다 나쁜 형들이야. 솔로몬만 좋고요. 그래가지고 아도나이라는 이제 형이 있었어요. 엄마는 달라요. 아빠는 이제 솔로몬이고 아내가 이제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엄마가 다른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이제 그 자녀들 중에 이제 솔로몬은 다윗의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죠. 다 왕위를 뺏어가려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많이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역시 압살롬도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형이 압살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아도니아, 뭐 다 있었지만 아도니아 왕은 열왕기 상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도니아 형이 이제 말하죠. 잠깐만 살펴보시면 그래서 이제 2장의 13절 이하의 이야기인데요. 17절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그래요. 아비삭은 누구예요? 이삭의 자기 아버지의 아내였어요.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다윗이 이제 아내인데,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이제 다르죠. 배가 다르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 아비삭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왕권이 이제 생기니까 자기가 왕자에도 오를 수도 있고, 이렇게 무서운 이제 윤리의 도덕이 깨지는 거죠. 그 정도로 악한 게 이제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그래가지고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이제 다윗의 아내에게 가가지고 솔로몬 왕 이제 한테 가요. 그 부인한테 가서 이제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다윗의 아내죠 하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솔로몬의 어머니한테 가서 아도니아가 그냥 기세 아들 아내 이삭을 아비삭을 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알았다 하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아련을 하죠. 왕을 아련해가지고 저기 아도니아가 말이에요. 이렇게 아비삭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전달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아들을 솔로몬을 해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모르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냥 전해버려요. 그냥 아들한테.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듣고 그런 말이라고 나에게 하십니까, 어머니? 그러면서 아도니아를 죽이죠. 솔로몬 왕이. 자기 형제들을 다 형을 죽이는 거예요. 정치적 안정을 깨하기 위해서. 나쁜 짓만 안 하면 살려주는데, 이렇게 탐하게 악한 윤리적인 타락을 하니까 솔로몬이 결국은 아도니아를 부활을 시켜가지고 죽이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배반했던 제사장도 다 죽이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뭐냐? 윤리적으로 이거 정직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13절에도 나오는데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가르치는 부모, 목사, 또 선생님도 해당이 되겠죠.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거 굉장히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던 것, 이것은 이제 그런 큰 죽음이 당한다는 것이 이제 5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로 23절까지 그러므로 제 19절에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보라. 그러니까 아들에게 말하는 솔로몬이 네가 처음에 결혼했던 그
아내를 꽃사슴 가지고 암사슴처럼 가장 아름다우니까 사모하고 그렇게 해라. 그걸 정조를 지켜라. 그것이 네가 지혜를 얻는 길이다. 첩경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정치인들 봐요. 금방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뭐 국회의원도 못하게 되고, 뭐 그냥 공직 활동 거의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해봐. 유튜버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유튜버는 하죠. 유튜버가 나쁘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인생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뭐 차고 나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그런 옛날에는 그렇게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 미국의 타이거 우즈, 죄송해요, 웃자고 하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 우리말은 타이거 우즈인데 정확한 발음은 타이거 우즈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 골프 황제잖아요. 골프 황제잖아요. 그 마누라 그렇게 자기 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끝나버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끝나버리잖아요. 제가 잘 맞히죠? 우리나라에 그 투수가 있어요. 미국 가서 그 투수하는 거. 언더, 이거 공을 밑으로 던지는데, 언더 투수는 공이 안 빠르거든요. 정통 위에서 이렇게 내리 던져야 공이 막 150 넘어가는데, 옆으로 던지는데도 워낙 빨리 던져요. 150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성공하듯 보였지만, 금방 떠더라고요. 그래서, 너 끝났구나. 내가 텔레비 보면서. 끝나버리잖아요. 우리나라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하고요. 제가 전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오래가는 겁니다. 정치인도 정직해야 오래갑니다. 여자에 대해서는 깨끗해야 오래간다. 생명이 긴다는 것. 고린도 교회에서 누누이 얘기한 거예요. 남자가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생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6장에 갑니다. 6장에서 조금만 더 살펴보는데, 내 아들아, 6장 1절,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답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가 죄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해라. 그러니까 보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 뭐야, 3000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정확해요. 진리잖아요. 남을 보증을 쓰지 말라는 거죠. 제발.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쓰고 자녀가 부모에게 보증 쓰는 거, 이것도 안 돼요. 하지 마시라고요. 서운해 얘들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목사님도 누구 목사님이 보증 서가지고 집 날리고 가족 파괴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도 해요. 말을 안 들어요. 참, 난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기분 나쁘고 해도 괜찮아요. 절대 보증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이 아니야.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보증보험을 들거나 좀 그러면, 요즘 많이 보증을 이제 약을 높이지 못하겠지만 절대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것도 보증입니다. 여러분, 내가 도와줄게, 뭐 할게, 이것도 보증이에요. 지켜야 됩니다. 문서로 쓰는 것만 아니라 말로 하는 것도 지혜라고 했죠. 너의 입술에 지식을 가져라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절대 보증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증을 썼어. 옛날 것, 그러면 이거 할 수 없이 가서 겸손하라가 키워드야. 겸손히 무릎 꿇고 아닌 걸 해주라. 원상태로 좀 해달라. 이렇게 구해야 된다. 그 방법 외에는 없다, 이게. 금방 지워 그냥 뭐 일 없겠지 했다가는 감당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조금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증을 쓰지 마시고 돈 조금 주고 끝내시라고요. 절대 보증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같은 문서도 교회에다 내놓고, 그 가짜 목사입니다. 돈 밝히는 목사는 가짜 목사입니다. 여자의 문제는 가짜 목사입니다. 돈을 기증하는 가짜 목사가 그 가짜 정치인이고요. 그건 동일해요. 가짜 선생이에요. 돈을 너무 많이 착복을 한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6절 보시죠. 게으른 자여 계명으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렁도 없고 한역자 없고 주권자도 없대. 먹을 것을 연 동안 예비하고 추수대로 양식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미련한 자는 개미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게으르다는 거죠. 영적 신앙생활이 가장 게으른 것이 뭐야? 아우 교회 나오기 싫어. 예, 여러분 훌륭하시잖아요. 그냥 주일만 깜빡 얼굴만 하나님의 얼굴 보이고 제가 그런 표현해서 죄송해요. 뭐 이유가 있으니까 나는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에 그냥 웃으면 수요일도 나오고 일요일에 못 나서 뭐 금요일도 나오셔도 이래야 되는데 예, 그냥 아침만 살짝 왔다가 하는 교인들 그게 미국식 교육이 그런데요. 예. 이거 뭐든지 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돼요. 시간이 늦는 것도 게으르는 겁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늦지 않지만 교회 시간을 늦게 오는 것도 게으름이에요. 좀 일찍 하다 늦을 수는 있어요. 근데 1년 내내 늦는다 그러면 게으름이죠.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예. 내 말이 아닙니다. 나는 성경 있는 대로 가리킬 뿐이에요. 나는. 예. 절대 그냥 제 성격대로 가리켜요. 하나님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을 늦게 오는 것이 게으른 겁니다. 미래를 개미는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이거 죄예요. 그럼 뭐야? 개미는 미래를 준비하죠.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게 지혜입니다. 진리는 아무 자에게나 진리가 이해가 되고 통용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세상이 알죠. 진리가 아무에게나 진리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지혜는 지식은 사모하는 자고 미래를 준비하고 열심을 내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지. 하루아침에 누구 유명한 선생님 밑에 가면 배울 것이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냥 서울대 의대 법대 나와서도 뭐야. 그렇지 않죠. 게을러가지고 말이죠. 자기 자식은 공부 못하니까 뭐 행사 만들어가지고 안 가는 데 갔다고 뭐 해가지고 뭐 대학교 내보내고 아주 그게 내가 볼 땐 거기 이번에 의사들도 아마 교회 다니는 의사도 있을 거예요. 의사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데 이게 무서운 일이야. 아무도 목사가 예치질 않아.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이 양만 하시면. 아니 목사님 허물을 감추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허다한 허물을 감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건 허물을 감추는 거다고. 진리는 옳은 것을 거짓을 말하라고 그랬죠. 잘못을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둘 중에 충돌이 이렇게. 그럼 뭐가 우선이야? 뭐가 우선이냐고. 여러분 충돌되게 보이는데 충돌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는데 이것은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똑같은 건데 이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가 죄를 지면 뭐야? 그 당사자 앞에서 고백하라고 그랬죠. 아무도 모르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 증인에서 사람이 고백하면 죄를 사함받고 그걸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을 감추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누구의 잘못을 딱 지적하지 않잖아요.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철칙이에요. 왜? 허물이 있는 걸 감춰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것은 있으면은 증인이 있으면 지적을 하죠. 당신 이런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인정을 하면 형제라고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것이지. 우선이 뭐예요?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데 형제가 용서하지를 않아. 인정을 안 해. 그럼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허물을 덮는 것은 왜 덮어요? 그거 형제가 용서를 구할 때, 죄를 인정할 때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물을 덮는 거예요. 무조건 허물을 덮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21세기 4차원 세계 우리 권사님들은 괜찮겠지만 우리 잘하는 세대 또 여러분 세대는
예, 우리가 지금 21세기 4차원의 새로운 혁명이라고 그래요. 4차 혁명이에요. 1차와 2차 다 혁명이거든요. 예, 예. 혁명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올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차에서 4차 산업 왔다는 건 4차 산업혁명이라 하거든요. 레볼루션이라는데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응을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은 어느 시대에도 동일해요. 새로운 윤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열심을 내서 배우시고 익히시고 하시면 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이 사회를 준비하고 또 미래 세를 준비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기 중요한 단서가 알려드리고 29절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예, 남의 아내가 서로가 좋아서 통관하는 것도 안 된다.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다 되지 아니한다. 그 남의 아내를 만지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뭐 같이 앉았으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렇지만 천만에 여기 보십시오. 그녀를 만지는 것, 어디로 만지고 싶어서 만지는 것만 해도 죄가 없는 게 아니다. 죄 있다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32절 부녀와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부모와 가르치는 선생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걸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녀를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하는 것이 곧 지혜를 얻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4천년 전에도 지금에도 똑같이 유용하오니 이거 우리가 잘 주의를 게을려서 우리가 개미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주는 길잡이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